주님, 우리가 올려드린 이 물질을 흠양하실 때에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소서. 주의 전을 달리며 드려진 모든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 교회를 청소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차량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식사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피아노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강대상의 화분으로 또한 귀한 음료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식사를 공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 하나님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며 인도하여 주소서.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로 하여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리가 다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귀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미련하고 게으른 자가 되시렵니까?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왕세자로 불린 공무원의 아버지가 결국 이제 무거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강화군청 소속 공무원이었는데 그 아들을 강화군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이렇게 발탁하고 그리고는 이제 중앙으로 그 아들을 끌어올리게 되면서부터 이제 중앙에 가서 그 아들이 하는 것도 없이 빈둥빈둥 놀고 그리고 이제 왕세자로 불리면서 이게 이슈화되고 결국은 그 결과가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으로부터 이제 최종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죄가 드러나면 자신에게 큰 해가 되는 것을 알고도 아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 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엄청난 부정사건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세계적인 빅뉴스고 엄청난 비리와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예. 하나님이 어떤 법을 정해놓으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도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 자신의 영, 즉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성령과 함께 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그냥 강화군 그 꼴짜기에 처박혀서 그냥 힘도 없이 그렇게 그냥 공무원 생활하는 걸 바라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도산에서 잿더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귀한 인물이 되고 명예가 올라가고 집안을 빛내는 인물이 되는 것을 모든 부모가 원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승리의 길을 허락하시고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게으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지금 힘든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은 나를 정금처럼 훈련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 하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마 약속해 주십니다. 예, 들에 있는 야생 들국화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올 때마다 거기만 이제 아카시아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는데 새들이 진짜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지저귀는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걸 여기서 이렇게 새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진짜 조그만 새인데 새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배가 이렇게 노란 그런 새인데 그게 수십 마리가 거기서 그냥 지들끼리 이제 울며 거길 다닙니다. 와, 그때 그거 보면 내가 이거를 한번 이 카메라로 찍어서 우리 동네 새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유튜브에 한번 올려볼까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 들새, 참새, 그리고 이제 제법 큰 비둘기보다는 작지만은 그만한 새들이 거기서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도심 한가운데 근데 이 새들을 다 먹이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목표만 중요시 여기에서 거기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을 등한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등짝을 때리시면서 하나님을 찾으라 권고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 1분 1초를 아끼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시간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게으른 것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잠언서 6장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개미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 그의 부지런함. 그렇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깨달을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신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큰 교훈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미련하다 하니까 단순히 머리가 나쁘거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으로 단정 지으면 큰 오해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삶의
대하는 모든 측면에서 결함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26장 1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명예를 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명예라는 게 뭐예요? 높은 자리죠. 그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고 8절에 보면 결국은 같은 편에 속한 사람까지도 해를 끼쳐서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미련함이 자신에게 미련함이 있는데 그 미련함을 수정하지 않고 고치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미련한 자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 있는 자로 여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교만 때문에 자신의 무지를 교정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여기서 아주 주의할 것이 있는데, 내 주변에 이러한 자들이 있고 자신 스스로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혹시 누구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하고 주변을 찾을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스스로가 미련한 자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걔는 미련한 자. 자, 토한 것을 미련한 행동으로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순간의 분노나 어리석은 선택으로 평생 후회할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서 부모에게 큰 꾸중을 듣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실수를 범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반면교사라 했습니다. 이 미련한 자의 삶을 보면서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행하면 안 되지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미련한 행위는 죄를 반복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고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굳게 결심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과 같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가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에 이상 반응이 오거든요. 오한이 오고 그것을 결국은 토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속이 이제 비게 되니까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 22절의 동일한 말씀을 영적으로 경고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토해냈던 죄를 다시 핥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련한 자여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 그런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실 기회를 자신 스스로 막아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막고 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머물러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결국은 패망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인생을 허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말씀하십니다. 자, 마음의 죄악을 품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어떻게 축복을 주시고 그 인생을 세우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죄를 품고 살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고 환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여기 이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들입니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된다고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겼어. 다시는 그 죄가 내 삶을 깎아 먹지 못하도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내 삶을 조금씩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삶을 망치는 최대의 적이 뭐냐? 자만심이라. 자만심. 잠언 기자는 묻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우리 강원FC가 김천FC를 맞이해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저는 야구는 보지는 않아요.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어떤 야구팀 좋아하십니까? 난 야구팀 좋아하지 않는다. 왜 야구 안 좋아하십니까? 강원 야구팀이 없지 않냐? 만약 강원 야구팀이 있으면 제가 아마 좋아했으리라 생각돼요. 근데 이제 그럼 뭐 좋아하세요? 제가 축구 좋아한다. 강원FC. 그래서 저는 꼭 봅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알려줘요. 언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어제도 그걸 보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2대0으로 김천을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채널을 돌리는데 벌거벗은 그 역사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폴레옹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러시아를 60만 명 대군 끌고 가서 러시아를 쳤는데 여러분 돌아온 사람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58만 명 죽은 겁니다. 그런데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쿠데타 일으켜서 다시 왕권을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독배를 마신 겁니다. 참 똑똑한 사람이고 프랑스를 정말 멋지게 개혁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자만심. 내가 러시아를 반드시 내 발밑에 복속시키겠다라는 자만심. 오늘 트럼프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멋지게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멋지게 그렇게 쓰임받을 사람인데 그 자만심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미국을 이길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쌍둥이 빌딩 두들겨 맞듯이 맞는 겁니다. 저게요, 역사를 그냥 오늘 현상만 보지 말고 딱 놓고 보면 나중에 미국이 크게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정말이에요. 세상에 자신 스스로 지혜롭다고 포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지식을 자랑하고 실제보다는 과대평가해서 다른 이웃보다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로 인해서 더 이상 지식은 필요치 않으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막거나 다른 사람의 지식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반듯하게 세우려고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독선적이고 잔인할 정도로 비평적인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보세요. 라오디아 교회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매우 부유하다고 스스로 진단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단 내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시면서 주님이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여 금으로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목사가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 미워하는 성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미워하시냐면 거만하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패망의 길로 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예. 어떤 사람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지혜자죠. 그 솔로몬 밑에 수많은 문화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자신의 제자들을 보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스스로를 미련한 자라고 여기면서 끊임없이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선언하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며 손가락질하던 세리가 동일하게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실로 놀라운 평가를 주님이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은 기도가 참 대단합니다. 기도 내용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 말씀만 들으면 어때요? 이건 정말 김용호 목사가 원하는 성도의 표준이죠. 모든 목사들이 원하는 성도의 표준이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야, 깜짝 놀랄 일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는 먼저 그 마음의 응답하심을 받고 그리고 집으로 내려갔다. 자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으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교만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난 미련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성공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인데 찬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업이 다 성공해야지 기업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야,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삶,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산무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소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3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 하나님의 풍성의 복을 받으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함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게으른 자는 단순히 행동이 느리다, 쉬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만과 핑계로 가득 찬 영적 또는 정신적 마음의 상태가 마비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게으른 자는요, 그 특징이 뭐냐면 상상 속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세요. 길에 사자가 있다. 말도 되지 않는 말이죠. 응? 여러분, 길거리에 사자가 나타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혹시 또 무서운 개가 있다 그러면 또 몰라요. 예. 아, 길거리에 사자가 있어. 굶주린 사자가 있어. 그 굶주린 사자가 있어서 나 물려 죽을지 몰라. 그러면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또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돌적이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적이가 뭐냐면 경첩이죠. 경첩. 예, 우리 문에는 다 경첩이 있잖아요. 그 경첩이 뭐냐면 경첩에 달린 문짝은 아무리 힘있게 열리고 힘있게 닫혀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게으른 자는 그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야, 감기 걸려 보니까 침대에서 벗어나기 쉽지가 않아요. 예. 아, 이 냉방병 걸렸나 봐요. 지금 제가 계속 타이레놀 먹고 있는데. 와.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어제도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그냥 막 힘든지 몰라요. 야, 원고가 눈에 들어오질 않아. 계속 피곤합니다. 사실 이 원고를 금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했는데, 야, 그냥 조금 한 시간 동안 막 설교 준비하다가, 주여, 안 되겠습니다. 가서 들어놓고, 소파에 가서 눕고, 야, 그리고 또 자고.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미련한 놈이 여기 있구나. 예. 침대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야, 근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15절 보세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했습니다. 예. 어떤 일을 시작했어. 예. 여러분, 우리말에 뭔 말 있죠? 시작이 반이다, 이거야. 응? 야, 그래서 정말 멋진 포부로 어떤 일을 이루려고 막 시작을 했어. 그런데 그 끝을 맺질 않는다는 거예요. 응? 끝을 봐야지. 그 그릇에 손을 넣었으면 거기는 음식을 웅쳐서 자기 입에 넣어야지. 이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되는데 그걸 괴로워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게으른 자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율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받은 즉시 가서 일했어요. 즉시. 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야, 이걸 어떡하지?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은행에 갖다 주면은, 요즘 금값 비싸잖아요. 야,
어떤 분이 고물상에서 밥솥 하나를 샀습니다. 15,000원 주고 샀어요. 왜 밥솥 15,000원 주고 샀냐면, 그게 쓸만해. 그래서, 우리 집에 이 밥솥 갖다 쓰려고 이제 샀는데, 사서 집에서 이제, 밥솥 뚜껑을 여니까 뚜껑이 안 열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딱 보니까 그 안에요. 금 250돈이 들었어. 금 250돈.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즉시 그 밥솥을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내가 밥솥을 샀는데 밥솥이 잘 안 열려서 이렇게 보니까 밥솥에 금 250돈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역추적한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모은 금을 거기다 다 이렇게 놨는데 자녀들이 이제 어머니 재산 싹 정리한다고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고물상 그 사람이 주워간 거야. 야, 그 사람 정직하죠. 250돈. 한 돈이 얼마지? 100만 원이라면 얼마예요? 야, 2,500만 원이야. 그죠? 대단한 거지. 그러면 이게 이 한 달란트가 34.5kg예요. 금 34.5kg야. 그럼 이 돈이 얼마예요? 응? 그러면 그거 갖다가 은행에 갖다 주면 거기서 이자가 나오잖아. 응?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땅에 갖다 묻은 거예요. 응? 여러분, 그리고는 주님 앞에 와서 핑계를 댑니다.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서 이거 잘못 사용하면 저한테 크게 징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땅에 갖다 묻었습니다. 보소서 당신 거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책망이 나가면서 그를 이 잔치자리에서 내쫓아라 하고 쫓아나요. 게으른 자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반면교사라. 이 사람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지런해야 돼. 게을러서는 안 돼. 게으른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정말입니다. 부지런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함이 기본이어야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그렇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 입에 들어갈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남의 거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잠언서 29장 2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게으른 자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부지런하게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안 되면 선배한테 이거 문제가 안 풀린데 이게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이룰 때 비로소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왜 없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까? 김용기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김용기 장로님 불러가지고 장로님 어떻게 하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기 장로님이 새 마음 운동하십시다. 새 마음. 새 마음 운동이 뭡니까? 그래서 새 마음 운동하려면 우리 여기 가난농군학교 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훈련하시면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농군학교 가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거기에 가난농군학교 가서 새벽 4시에 예배드리면 1시간 동안 예배드리면 그리고 나가서 우리는 이제 그때 금식기도거든. 금식기도. CCC에서 일주일, 5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 거라 일을 안 시켰어요. 학생들이 금식기도 하는데 일 시키면 안 된다. 근데 전부 다 밭에 나가서 전부 다 일해야 되는 거야. 돌 불러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금식 수련을 하는 거라 그렇게 했어요. 와, 근데 박정희 대통령 거기 왔습니다. 참모들이 밥을 챙겨가지고 온 거야. 이렇게 하려면 나가십시오. 여기는
우리가 주는 걸 먹어야지. 대통령이라 해서 대통령 요리사 와가지고 요리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깡무리밥 먹인 겁니다. 감자 먹이고 고구마 먹이고. 정신이 새로워져야 돼요. 정신이. 근데 그 새 마음 운동이 뭔지 알아요? 새 영 운동이야. 새 영 운동. 새 영 운동. 새로운 영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보고 새 마을로 좀 바꾸자. 그래서 새 마을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아프리카에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옷을 입은 분들이 가서 거기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뭐라고요? 새영 운동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지런하면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죄 없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게으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공을 주지 않으십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자기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게 근실하다라고 하는 것 전문가예요. 전문. 자기 일에 전문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일에 근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